안녕하세요. 쇼파를 부는 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제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해 제시된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사람 간의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그리고 손 씻기 등이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감염원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 감염 확률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방역을 위해,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염원으로부터 거리두기,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 등을 씻으면 됩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자제하거나 혹은 인적이 드물 때 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러운 형국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자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외면당한 채 불필요한 논쟁만 남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가령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문제와 자신의 건강을 중시하겠다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논쟁을 붙는다면 그 논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은 사라지고 닭과 달걀의 관계는 물론 생명의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화합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독방에 들어가는 조치가 취해지곤 합니다. 이것은 보상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혹독한 벌의 의미일까요? 자가격리를 취하는 이들의 경우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면서 불면증은 물론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라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오랜 시일 동안 자가격리에 취해진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유도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고립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인체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그렇게 얻어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인체의 면역 체계는 약해지게 되고 바이러스를 이길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무균실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올해 호주에서 엄청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안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맞불 작전입니다.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안된 최고의 방법이 맞불 작전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맞불 작전의 진정한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면역력이 약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강한 자가 있다면 바이러스 전파를 그가 막아줍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훌륭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면역력이 강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면역력은 스트레스와 역의 관계를 갖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그 결과 감기와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스트레스가 멋지게 해소된다면 그의 면역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는 최고의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등산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은 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겠다는 시민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등산이나 공원 산책 등을 하는 이들에게 안전 예방 수칙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면역력을 더욱 높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호흡인가요? 멋진 협력은 분쟁을 만들지 않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교회의 예배는 어떨까요? 역시 여기에서도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지요? 예배를 진행하되 안전 예방 수칙을 준수하게 된다면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강한 면역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 이보다 더 확실한 방역 활동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선택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선택안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예배 중단에 대한 공고를 수용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안전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선택안을 받아든 교회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맞는 선택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의도했던 당초의 목적은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멋지게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안전 예방 수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정부 당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실시 의지를 발표한과 동시에 모든 감염원들이 철저하게 차단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 방어선을 만들고 2차 방어선을 만들고 그리고 3차 방어선 등의 다양한 플랜들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단순하게 안전예방 수칙을 제시한다고 해서 사정이 제각각인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걸 바란다면 그 자체가 우둔한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정중하게 도움을 주려 한다면 마다할 이들이 어디 있겠나 싶네요. 교회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 우리는 서로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좋은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편향적이고 의도가 있어 보이는 기사와 방송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양측 모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가급적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미 안전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어떤 의도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가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으려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 이면까지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